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감사는 발견하는 것,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감사는 발견하는 것. 일산에서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는 연합군 같으죠. 일산 SMC 오시는 분들은 교회가 많이 서로 다릅니다. 여러 교회에서 이제 찬양을 하러 그렇게 오시는데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교회는 추수감사절 지났어요? 그래서, 아니요, 우리는 11월 셋째 주에 지냅니다. 그랬더니 자기네 교회는 지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은 아직도 안 했어요? 우리는 10월 달에 했어요. 이러는 분도 있고요. 추수감사절이 다 이렇게 교회들마다 똑같지가 않고 왜 다른가 하는 것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 우리가 지내는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있는 절기를 따라서 지내는 건 아닙니다. 또 신앙의 전통도 조금씩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마다 똑같이 지내는 것, 그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성탄절이고요. 또 하나는 부활절입니다. 이건 두 개는 같아요. 그런데 추수감사절은 11월 셋째 주, 심지어는 10월 달 이렇게 서로 다 다른데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얘기하는 추수는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건 맥추절이고요. 마지막 열매를 드리는 건 수장절입니다. 이 사이에 기간의 차이가 있고요. 우리는 맥추절이나 수장절을 따라서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내는 추수감사절은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지키는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고, 또 이 추수감사절의 날짜에 대해서는 우리가 속해 있는 총회에서 11월 셋째 주일이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합니다 해서 총회 결정을 따라 저희는 11월 셋째 주일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왜 서로 다른가 하는 이야기를 먼저 좀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추수감사, 이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기적적인 응답, 기적적인 성공의 응답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 감사를 따라서 가다 보면 기적적인 일도 얻게 되고 또 성공적인 일도 우리가 거둘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가 먼저인 거지요. 자,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감사가 먼저입니다 하는 것을 먼저 마음에 잘 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응답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라고요? 감사가 먼저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저분이 어쩌면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 하는 이런 기대가 상당히 높아졌을 때, 집에서 나와서 바닷가로 가셨을 때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이러면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금방 무리가 됐어요.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 오는 것 같았는데 금방 무리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배를 띄우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늘 성경 말씀에서 묵상할 때는 붙들고 가야 되는 것이 회개라는 단어와 그리고 천국이라는 이 두 단어를 붙들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고 싶어 했던 것은 궁극적인 건 천국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분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전할까 하는데 마침 그때 사람들이 봄철이라서 그 서 있고 앉아 있는 뒤편 거기에다가 씨를 농부가 뿌리기 시작하는 게 눈에 띄었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저 농부를 보십시오 하면서 씨 뿌리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씨를 밭에다가 이렇게 손에다가 해갖고 뿌립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하고 씨 뿌리는 방법이 좀 다르다 그러지요. 그분들은 나귀 같은 짐승 또는 소 같은 짐승에다가 이제 씨를 담은 망태기를 거기다가 얹어 가지고 구멍을 그 망태기 구멍을 뻥뻥 뚫어 가지고 큰 막대기를 가지고 툭툭 치면서 이 나귀나 짐승을 끌고 다닌답니다. 그러면 그 구멍에서 씨가 바람 부는 대로 날아가서 여기도 떨어지고 저기도 떨어지는 이런 방식으로 씨를 뿌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씨를 뿌리다 보니까 어떤 씨는 사람들이 밟아서 맨들맨들 길이 나버린 길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정말 좋은 밭에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농부가 씨 뿌리는 모습을 쭉 보라 하시고 난 뒤에 잘 보셨지요? 그 씨가 툭툭 망태기에서 막대기로 치니까 나와서 아무데나 후를 날아다니다가 툭툭 거기에 자리 잡은 것 같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나중에 추수할 때 아유 올해 농사 잘 됐습니다 하고 거둘 수 있는 이런 씨가 됩니다 하는 말씀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께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왜 천국에 대해서 자꾸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천국은 예수님이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메시아라면 그저 예수님 보신 대로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천국에서 이것저것 겪었고 이것저것 보았는데 참 이렇습니다. 요 며칠 전에 한혜원 성도님 그러면 누가 좀 아실까요? 미나 할머니, 싱가포르의 미나 할머니가 그동안에 암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에서 다 낫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 미나 어머니가 다 낫다 그래서 좋아했는데 갑자기 몸이 또 나빠져서 병원에 입원했더니 재발을 하신 것 같다 그러는데 병원 선생님 말씀이 얼마나 생존할지 장담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미나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싱가포르에서 한국에 나왔죠. 어머니가 그렇게 아프다고 하니까요. 그랬는데 미나 어머니가 이제 그 정신없는 경황 중에도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이러면서 문자를 보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병원에서 얼마나 생존할지 모른다고 하는데 꿈에서 어머니가 목사님을 만났답니다. 박헌모 목사를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달구지를 이렇게 끌고 와서 미나 할머니한테 여기 타세요. 그래서 미나 할머니가 그 달구지에 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끌고 가는데 가는 곳마다 꽃이 너무나 예쁘게 펴있고 너무나 아름다운 꽃밭이라서 야, 박 목사님이 나한테
천국을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하고서는 딸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나빠지고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생존할지 모른다고 하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밀려온 거지요. 그런데 박흠모 목사님을 꿈속에서 만났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자신은 너무 편해졌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는 하나님한테 내 모든 걸 맡겨도 되겠구나. 내가 사후에 가는 천국은 정말 좋은 아름다운 땅이구나 하는 그와 같은 주님의 만져주심 속에 너무나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 우리가 직접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면 좋을 텐데 사람들마다 들을 귀는 또 다 다르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달구지를 끌고 타세요 그러면 목사님 먼저 가세요. 우리는 아직 달구지 탈 때가 아닙니다. 그러실 분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내가 죽음이라는 이 강을 건너가면서 내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 참으로 달구지 타고 목사님의 앞에서 끌어주고 내가 가게 되는 그곳은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곳이지만 아직 사는 것에 매여 있는 분들한테는 그것은 그저 목사님 혼자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천국에 관해서 늘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활 안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좋은 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는다. 그런데 사람들이 반응을 보니까 알아먹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후속편을 말씀해 주시지요. 농부가 이제 밭에서 좋은 씨를 그 주인이 얻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인이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일하는 분들한테 올해는 정말 추수가 굉장할 거다. 왜냐하면 내가 좋은 씨를 뿌렸으니까 수확이 괜찮을 거다. 근데 이제 씨 뿌려놓고 얼마 지나니까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는데 이것은 알곡의 모습이 아니라 가라지의 모습으로 툭툭툭 나오는 걸 보고 일하시는 분들이 주인한테 가서 얘기하는, 주인이시여, 좋은 씨 뿌렸다는데 이 가라지고 어디서 나온 겁니까? 주인이 얘기하죠. 원수가 그랬나 보다. 그때 그 일꾼들이 그럼 주인 우리가 다 가서 저 가라지 다 뽑을까? 아니야. 그냥 둬.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뽑히면 안 되니까 그냥 둬. 나중에 추수할 때 가라지부터 먼저 싹 추수를 해서 묶어가지고 다 태워버리고 알곡은 따로 추수를 해서 우리가 창고에 넣으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알곡과 가라지는 원래 종자가 다르구나. 그래서 저렇게 원수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구나 생각하는데요.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그 말씀에 대한 이해를 다르게 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세상 속에서 항상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너희는 그것을 대해라.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는 전혀 다른 이것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유가 있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보니까 이분의 마음속에는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찼는 줄 알았는데 성령의 열매도 있고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육체의 일도 뒤섞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뒤섞여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분은 참 믿음이 좋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이런 열매를 맺을 줄 기대하는데
마음을 쫙 열고 보니까 거기에 악령에 뿌려놓은 씨들도 같이 뒤섞여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와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기분 좋을 때는 정말 남들에게 천사처럼 따뜻한 위로를 주는 인생을 살다가 저녁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생각하지 못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면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갖고 화내고 그리고 짜증내고 그리고 분노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어. 어떤 때는 천사 같고 어떤 때는 완전히 짜증 대마왕 같고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실제로 겪었던 일 하나를 누가 사도를 통해서 우리들한테 들려주신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보통 사람들이 가는 길과는 다른 길로 갑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은 뒤지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 땅에서 삥 돌아가지고 예루살렘이 저 위쪽에 있으니까 돌아서 가는데 예수님은 성큼성큼 유대인의 땅에서 시작해서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할 듯이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 땅의 제일 끝은 갈릴리거든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사마리아 요 변경을 지나가다가 어느 동네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문둥병자 10명이었습니다. 이 문둥병자들이 원래 문둥병자는 건강한 사람을 만나면 율법을 따라서 뭐라 그래야 되냐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문둥병자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고서는 부정하다는 얘기를 안 하고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10명이 버럭버럭 소리를 막 지르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문둥병자도 예수님은 문둥병을 고쳐줄 뿐이라는 기대와 소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소리를 막 친 거죠. 그때 예수님이 처방을 내립니다. 그래요. 제사장들한테 가서 여러분의 몸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분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주라 그러니까 이야 우리는 이제 다 나았다 그러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저 사람 손 깨끗해졌네. 저 사람 얼굴 깨끗해졌네. 저 사람 머리카락 괜찮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깨끗하게 된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10명 중에 한 사람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더니 냅다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더라는 거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반응을 보여주셔요. 10명이 다 제사장한테 나은 걸 보여주러 가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 한 사람만 오고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나은 사마리아 문둥병자를 보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구원했다. 여러분, 구원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당신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만들어 주심에 대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다는 거죠. 감사가 있다. 여러분, 왜 세상을 사는데 이렇게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힘든 건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 속에 뭐가 말라버려서 그래요? 감사가 말라버려서 그래요.
제가 이제 요 말씀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우리 손녀딸이랑 매일매일 친합니다. 하루는 이제 저희 친구가 물어봐요. 박 목사, 그 손녀딸하고 지내면 걔 징징거리고 울고 떼쓰고 그럴 텐데 좋아?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난 좋아. 근데 진짜 좋아? 그래서 진짜 좋아. 근데 진짜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왜냐하면 그 친구도 손녀딸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도 손녀딸 보는 게 좋아질 수 있나 하는 걸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생각해봐. 얼마나 감사해. 요즘에 애들 부모가 결혼 얘기 못해. 결혼 등 떠밀 수도 없고 시집가라 장가가라 그러면 요즘 그런데요. 장만해 놓으신 집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그러는 거죠. 야, 내놓을 집도 없는데 네 집을 내가 어떻게 장만하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기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결혼했어요. 애 안 낳냐? 그거 못 물어본대요. 네. 애 낳는 게 자기들이 결정하는 거지 뭐 사람만 줘도 고마운 거죠. 그런데 아기를 어떻게 해서 낳았어요. 그러면서 며느리도 나가고 자기 아들도 나가고 다 나가니까 그 애를 키우는 건 고스란히 할머니 할아버지 몫이 됐는데 옛날에 자식을 키웠던 경험은 있지만 이제는 다 서툰 거죠. 그래서 딱 발목이 잡혀가지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랬죠. 감사한 마음으로 보면 너무 예뻐. 너무 귀여워. 모든 일이 다 좋아. 그래서 그 친구가 알았어. 나도 감사할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기 힘든 것은 성공이 우리 손에 잡히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응답이 내 손에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금도 응답해 주심과 성공으로 주어지신 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성공도 발견하지 못하는 거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루어 주심을 우리가 찾아내지 못해서 힘들더라는 거지요.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발견하는 열쇠와 같은 귀한 선물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감사를 충만케 심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정말 많은 응답과 하나님이 주신 많은 선물들을 가졌지만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우리 속에 감사가 발견되지 않기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는 당연하다 하는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함으로 보게 하옵시고 감사함으로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